8월 6일 아침밥상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만 가득 넘치는 하루로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크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나는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연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그 분리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죄가 있기 전에 창조하셨던 창조의 본래대로 회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말씀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귐의 축복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분주함 속에 바쁜 일상 속에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의 길이가 더 많아지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실제 은혜를 완전히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쫓김을 당하여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실패해서 이들에게 패배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도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던 방식과 똑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방식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부러운 일입니다. 설교자에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파들도 생겨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145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가 생기는 반면에 이 이고니온에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동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악감정을 품는 자들도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혈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본질상 그리고 말씀대로 이들은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들춰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라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행하였던 대로 이 유대인들이 행동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수님만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두 무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나눠지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눠질 때 한쪽은 반대하는 세력, 한쪽은 온전히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오늘날의 시대에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요즘 더 많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복음을 제대로 알아 그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을 바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심각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에 지나치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친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한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회당도 보이지가 않고 특별히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런 걸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 생명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지만 몸이 불편하고 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좀 칭할 때 장애인이라고 또 흔히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이 장애인들은 소외 계층에 속한 부류입니다. 외롭고 가난한 그 부류의 장애인들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외형적으로 불편한 몸을 지니고 있는 이 루스드라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점을 바울에게서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할 때 어때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이 사람은 부잣집이고 이 사람은 더럽고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소유하였고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대하였고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걷지 못하는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또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의 성취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좀 슬프게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냈고 이 능력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반응과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말씀만으로 일어나 걷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초능력을 가진 신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행함을 통해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짜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거행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슬픔에 빠지거나 또 죄를 지을 때 옷을 찢는 풍습이 있는데 그 행동을 나타내면서 어떻게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을 뜯어 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치유하고 또 은사사역하고 신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봉투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모든 치유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적용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데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그 일 외에는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칭송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 하나의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주들, 목사라고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치유,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얼마들이 자신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지 보면서도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외침, 바울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칠 수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나타내신 것이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 가난한 자들, 또 배고픈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실제 치유를 통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명예와 나도 이런 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자뻑적인 그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바울을 통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저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세례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치유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정말 착각하고 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저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적용해야 될 것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영광과 찬송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쓰임받는 그것만으로도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고 마음의 아픔이 해결되고 문제가 그리고 방향이 재조명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이 말씀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저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정말 저는 자들을 걷게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파트너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일터 현장 속에서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나타내되, 이 만족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선포하며 승리의 날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기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파트너로 인도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파할 때 돌에 쳐맞아 죽을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피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소망이고 길임을 알게 하셨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되, 특히 우리 가까이에 안진뱅이와 같은 소망 없고 답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생명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내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그 순수한 주님의 사랑이 더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속에 생명이 살리는 현장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귀한 사명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깊은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특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모든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 또 기도하는 밤입니다. 금요 철야 거룩한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으며 복음으로 응답받는 역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